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내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깨워져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 교회가 세상 속에 심기어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제목 아래 보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라고 할 때 어떤 내가 보냄을 받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자체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적 체질인 우리를 당신의 순전한 은혜, 순전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죄 자체, 죄인 자체를 보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보냅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빛깔로 조명하려고 그래요. 아하, 이러한 나를 보내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나인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그 뜻에 부합한 인생 되고 싶어요 라고 소원한다라는 것은 은혜겠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보낸 그곳이 있을 거예요.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파송했다고 한다면 파송된 그곳에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거지? 라고 그 현상을 현상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아하,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러한 아름다운 빛깔들이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구나. 이러한 일이 생기는구나. 아멘이죠?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리고 펼쳐지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떤 선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먼저 부르셨으니까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어떤 목적을 두었는데 그 목적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보내려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선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할 때에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목적은 일에 있지 않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요. 특별하게 사도로 부르잖아요. 소명하거든요. 소명했을 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잡을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파송한다 그러거든요. 그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거니? 하나님 당신 자신과 함께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 정체성을 보냄받는 사명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소명에 먼저 초점을 둬야 돼요. 아,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따라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를 먼저 여러분이 선 이해로 받아들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감사하고 은혜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만 가능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셔야 돼. 이 기도해요. 하지요. 근데 이 기도가 먼저 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무엇이 선행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니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이 그러한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권능에 내 마음이 실제 가 있는가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좋은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 거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한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있지요,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근데 그게 선 이해가 돼야 오늘 말씀이 일깨워진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알고 싶은데 어쩜 그렇게 다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이거든요. 첫 번째 마음이고요. 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토록 다른 것이 쌓여가는 것. 하나님 이거 나한테 큰일 났어요.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이제 눈물도 안 나와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눈물 달라고? 나 하나님 생각은 눈물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근심스러워서 막 금식도 하고 그리고 막 그것이 해결 안 됐는데 누가 친하자고 그러면 저리 가! 막 나 하나님하고도 안 친했는데 네가 왜 와? 뭐 이런 거. 막 괜히 흥분하고 있어요. 막 하나님보다 안 친한데 돈 벌 것이 훤히 보여. 여기다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장사하면 될 것 같고 막. 근데 실제 이렇게 하면 또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사람들 혹시 있어요? 나 지금 하나님하고도 안 친한데 막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막 이 멍충아 막 이 잘못된 인생아 막 벽에다가 머리 찍고 막 이게 웅변으로 지금 얘기하지만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소원했다 치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 안 치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했다 쳐야 말씀이 오늘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소원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보다 내 마음이 쓰여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나 하나님의 마음 쓰여져야 돼요. 돈 벌면 막 기쁘죠. 소득이 많으면 좋죠. 그거보다 하나님 더. 돈 안 벌리면 힘들죠.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얼굴 피세요, 빨리. 재정의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그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보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마음 쓰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소명할 때 부를 때는 먼저 그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깃든다라는 것도 맞지만 능력이 깃든다라고 전이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는 와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들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했다라는 것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걸 소원해보는 게 지금 한번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소원해보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허세 소원. 마음으로 하세요. 소원. 얼굴이 바뀔 거예요. 소원하라니까요. 빨리.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그 소원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소원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만지고 경험하고 있고 없고 해. 인정되고 인정 안 되고 해. 어떤 상황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 우리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소원조차 못한 죄인입니다. 소원조차 할 수 없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소원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볼 텐데 그렇게 소원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보내시거든요. 보내신 장면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점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네, 이날은 어떤 때인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 날이 첫날에 부활하신 그 다음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해 둬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 찾아왔는데 어떤 제자들에게 찾아왔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 그럴까 총체적인 말이에요.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공포스러웠다. 여러분 어느 때 공포스러워요? 그 대목도 터치를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한 분야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에 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건강이 힘든다 그럴 때 건강이 가장 힘든 가장 마지막 지점은 죽음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죽을까봐, 고통스러울까봐, 그리고 세상에서 원활하지 못할까봐 점차적으로 죽음 다음에 좀 내려오는 어떤 것들이 있지, 빛깔들이 있죠. 조금 아프면 불편하고 삶이 좀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있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망하니까. 그걸 넘었으면 코끝에 호흡이 멈추니까 뭐 이런 것 있지. 그렇죠, 여러분? 공포스럽다는 것은 그 계열이에요. 그 계열인 거죠. 제자들에게도 지금 공포스럽고 두려웠다라는 것은 그 계열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계열에. 두려웠다라는 거죠. 재정이 이제 없어서도 공포스럽거든요. 망할까봐 공포스럽고. 결국 망한다는 끝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이죠.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공포스러우니까 그것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자 문을 닫았다 그래요. 뭐 실제 공격하면 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라도 조금 뭔가 해보려고 문을 닫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행위들이 이러한 요소 같아요. 그냥 기껏 해봤자 문 닫는 정도인데 사실은 그거 별 도움 안 되는데 모든 몸짓과 모든 열심과 모든 수고와 땀들이 다 여기에 메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똑똑똑 녹화하는 장면 나와요. 얘들아, 나 왔어, 나. 너희들이 주님, 하나님 왔어. 똑똑똑 문 열어줘.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쑥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삶을 살고 십자가를 져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옮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부활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아멘. 부활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형편인 거니 세상 나라와 부활한 나라를 같이 공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세상 나라와 부활의 나라를.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말씀에 입각한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혼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환생과 다릅니다. 무슨 말인 거니?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그 일이 이 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환생은요. 이 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뭐 역사적으로 세계의 각 어떤 뭐 이렇게 권역별로 대륙별로 보면 이 땅에서 환생하는 사건들은 종종 있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 족속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몽골에 가도 죽었다 사람들 깨어나는 그 사건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보고들이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환생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드물지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환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깨어났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환생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부활의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오히려 혼란만 겪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환생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밖으로 나가더라면 차원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시공간,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구속하지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구속함을 받는 3차원 세계에 머물지 않고 차원이 다른 곳에 세상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뚫고 들어오는 거라니까. 아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 그 자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곳에서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평안을 줬어요. 보세요, 여러분. 평안을 주었다는 이 말이 어떤 개념으로서 지금 여러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총체적으로 사면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사방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문 하나 열고 나가면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공포스러운 곳이 있어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이 있으라 했을 때 그 평강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개념으로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하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목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뭐예요? 기름통에 몇 번 들어가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늘의 평강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런 빛깔의 평안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그 평강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 맛보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삶의 자리에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때 그 공포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 공포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 평강이 임해서 희죽희죽거린다라는 거. 저는 이게 여러분 정말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라도. 아멘. 이해가 돼야지 막 그 갈망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갈망이에요. 목사님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뭐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게끔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해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상황은 정말 그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만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현실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공포스러운 상황이 내 마음에 현실되지 않으면 절대 공포스러운 상황이 안 돼요. 현실이 안 돼요. 밖에 지금 천지가 막 데모를 하든 뭘 하든 밖에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인 그 상황이 내 마음에 실제 됐을 때만 현실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역 광장에 지금 난리가 났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현실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있는데.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현실 안 되면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는 거니? 초자연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오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말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 중에 큰 오해가 무엇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오해.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 안 해? 절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첫 번째, 평강의 근본, 평강의 내용은 무엇이다? 기쁨이다. 아멘.
이 평강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분은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평강은 부활의 예수님 만날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은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쁨이 어느 때 나타났는지 정확히 보세요.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의 기쁨은 맛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대 일어나는 법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런 의미가 크다 그 말입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기억됨에도 불구하고 막 기억하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막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막 실감나게 들어와서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랬으면 보는 순간 미워하는 사람 보는 순간 세상과 말씀은 간대없고 미워하는 사람만 보이더라. 그게 우리 실존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실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목사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을 맛보려고 하면 그 평강이 기쁨으로 남게 되는데 그 기쁨으로 남으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 영광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십자가와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 세트로 움직이지 않는 부활 영광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이 있을 때 그 실제 됐을 때에만 우리가 무엇을 보기 시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스며드는 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드디어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낼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목사님 예를 통해서 얘기할 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보낼 때 사랑하는 아침 목사야, 네 주님, 내가 너를 목사의 직임으로 보내노라. 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를 목사의 직임으로 보낼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목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너를 지영이 남편으로 보낼게. 이게 이해가 돼야 지영이와 관계가 짝짝꿍이 돼요. 희미해지면 절대 짝짝꿍이 안 돼요. 여러분 짝짝꿍 안 되죠? 평생 왼수라면서요.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를 삶의 현장, 그 돈벌이 현장으로 보낼게 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리가 실제 주님에 의해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곳에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보냈다는 이 말은 차원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보내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3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4차원에 원래 예수님 계셨다고요. 4차원에서 이 3차원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곳에 있을 때에만 보내심이 이해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목사가 폼 잡고 설교를 해도 이 차원이 이해되지 않는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곳에서 보냄받았다라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내가 차원 다른 곳에 있는 목사라는 그 실제 믿음이 스스로에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주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목사가 차원 다른 곳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십자가 연합을 통해서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차원 다른 곳에 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시나이까 막 이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안 되게 나중에 침도 튀기고 그러잖아요. 막 침도 튀기도 안 되니까 답답하죠. 침은 분명히 비로 튀겼는데 마음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요.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내가 점쟁이에요? 내가 점쟁이냐고요. 이런 유가 대부분이라니까. 저 절대 점쟁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알기는 아는데 이 깨달음이 없이 이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 길이 맞아요, 이러면 비길이. 분명하게 이렇게 따지면 비길이 맞은데 이런 선 이해가 없이 이 길이 맞다고 해서 그 길 간다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되는 것 같으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가 복음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차원이 다른 곳에 우리 하나님 오셨구나. 오셔서 그 실제 차원이 다른 곳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연합함을 허락하셨고 그때 그 십자가 연합함을 허락한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제자들처럼 막 온통 입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끝없는 내적인 그 평화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선순환이 있구나. 아멘. 이게 이해되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할 때 막 일어서서 춤을 추는 무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실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자, 한 번 더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우리 고정전 결혼식을.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해서 기뻤다는 것이 아니라 웃어줘야 돼요. 예,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구정원 사님 들어올 때 입장할 때 보니까 저 친구가 드디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강단 용어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자도 들어가고 날자도 들어가고 발자도 들어가고 광자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들어오고 보고 너무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내가 우리 전사님과 내가 알지.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뻐하는 모습 내가 알지라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 주신 말씀을 받은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고전사한테 내가 이러한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어. 이제 짝지가 생기기 전에 빨리 짝지 챙기라는 그 소리겠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녹아져 있지, 이렇게 말씀이 녹아져 있어요. 그 말씀 제목이 각자에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각자에게 임한. 부부가 한 마음을 이뤄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 성령께서 임하신 마음으로 부부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에 쉽게 말하면. 그게 충만해서 여러 과정들을 얘기하다가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는 거니 각자에게 임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임한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결론을 얘기 안 했어요. 오늘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결론을 얘기하는 거니?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막 기분 좋게 와서 막 설득했다가 설교를 막상 하려는 게 두 사람이 뭉클한 거예요. 눈물이 두 사람 다 글썽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도 그냥 깜빡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축도하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축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을 이해하게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이 결론이, 그런 결론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군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보세요, 여러분. 숨을 우리 주님께서 내셨대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니 우리 하나님의 인공호흡.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하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생명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막 이렇게 세우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도 필리오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종종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 객체로서 각자의 유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체라는 의미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데 절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성령이 있어요. 한 성령. 예수님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성령.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성령이 있어요. 그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아버지 안에도 있고 아들 안에도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한 성령이 아버지 안에도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한 성령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이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본인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당신 스스로가 능력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아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을 받는다, 보내심을 받는다 이 말은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걸 주체적으로 드러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막 공급받아서 그걸 쏟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여러분. 반사체라는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것을 아들 예수님이 생각하는 똑같이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로 한 성령을 받은 나도 어떻게 그 아버지의 생각이 임해서 공포스럽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가치, 공포스럽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뜻을 넘어서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흘러들어가 그거와 상관없이 하늘의 평화로 살 수 있는 거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 아멘이시죠? 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더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라는 것은 환생이 아니라고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또 증언하고 있는 거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 히브리서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라고 나오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노릇하는데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종노릇하는 거죠.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오늘 말씀이니까 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자에 설교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 거니? 우리가 공포스러울 때 공포스러움의 최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 권세적 권위예요. 권위.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최고의 권위가 죽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공포스러운 죽음. 이 죽음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이 공포스러운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공포스러운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 죽음의 종로로 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거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꼬맹이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화나면 너 죽을래? 저는 애들 놀랬어요. 그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나와요. 최종 권위거든요. 최종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극형을 처할 때 최고의 극형이 뭐예요, 여러분? 사형이에요, 사형. 최고의 극형이 사형. 그 공포가 다 있는 거라니까, 공포가. 그 공포보다 그 다음 공포가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망하는 거. 그 망하는 것보다 또 그 다음 낮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 설 자리 서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다 그 계열이라니까요. 그 계열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사망,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깼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권세를 깼다 그 말은, 그 권세를 깼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사망의 공포스러운 것을 깨졌기 때문에 깨진 이유가 관념, 신념, 자기 어떤 최면이 아니라 실제 깨졌다는 것이 어떻게 비껴지냐고요. 차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곳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생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곳에 올라갔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의 힘이 실제된 거라니까요. 아멘. 영생의 힘이 실제됐을 때는 이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힘을 못 끼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입체적으로 사방이 막혀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스라 했을 때 기뻤다라는 의미는 차원이 달라진 그 기쁨이 실제됐다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을 차원 다른 곳에서 받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이 세상에 가서 지영이 남편으로, 제광이 은총이 아빠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목사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갖다 써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면서 이것 아니면 죽어.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너 돈 벌 때 돈 안 벌고 뭐 하고 있어? 죽으려고 환장했냐? 아니 참, 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쓰면 이상하더라고요.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이 의미를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너 지금 이렇게 상황 갖고 뭐 하냐? 막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죽을래!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것까지는 나 시간이 많이 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빌립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빛깔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공이 꼭 성공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인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원래 지은 바 되어진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담과 화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어떻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만물을 통해서 그 부부가 사랑이 터졌는데 속인 게 있잖아요. 사단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공하라고 열심히 성공의 길을 가서 망한 게 우리 인류라니까요. 이 웅변이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사기당했대요. 그래서 막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1,000만 원이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죠? 실제 상황. 어떤 사람들이 차라리 성공 안 했으면 하나님 제대로 바라볼 텐데 성공해서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성공이다, 망했다 평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교회 힘들었나 보니까 힘든 상황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었구나.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이 있었구나. 그러하니 나의 모든 삶의 근거는,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지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울러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평안하라. 그 평안이 기쁨 됐을 때 그 기쁨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 기쁨 가지고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 기쁨 가지고 섬기러 가는 겁니다. 말미에 주사하는 권세를 얘기하지요.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의미를 자대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사하면 사아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한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난 죄된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빗나간 그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영원한 하늘 생명으로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 은혜가 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